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본문의 앞선 내용은 이 북왕국 아합이 처참하게 죽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 중간에 잠깐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데,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 전쟁에 나갔다가 위기를 크게 겪고 그저 목숨을 건지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여호사밧이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입은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받은 이유는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짚어봐야 될 것은 왜 그가 그런 죽을 고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잘못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잘했습니다. 잘한 왕이고 좋은 왕이었는데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친하게 지내면 안 될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우상숭배를 보통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죠. 우상을 믿지 않는 사람을 핍박해 가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서 건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왜 구원받아야 마땅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형편을 대하여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자처한 위기 속에서 건진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감사할 그 타이밍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도 한편 옳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 순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건져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진받았다는 것은 회개할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지은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서 차이인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나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행된 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보고 나서 그때 내 죄를 깨달았다면 이미 늦은 상태입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이전에 먼저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를 죽음에 놓이게 만든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아주 재미난 예가 나오는데 이번 주보에 제가 올린 그 글의 내용에도 포함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게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독을 빼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감히 내 손을 물어 나에게 독을 주입해? 하고 그 뱀을 쫓아가요. 뱀을 잡아서 죽여버려야지. 복수해야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순서가 뭡니까? 뱀에게 물렸으면 일단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독을 빼야 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뱀을 쫓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게 만들어 놓은 내 죄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다시 내 몸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 찬송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는 나는 잘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건진받는 것은 반복되고 있는 나를 위기에 빠뜨리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그것을
파악하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의 죄된 성품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그 죄된 성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셨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이 죄된 습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무조건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안 되죠.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타락한 가운데서 지내다가 겨우 그곳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를 의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거기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한 것이죠. 소돔 땅에서 계속 거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심령이 상하도록 자신을 방치해두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롯은 건진받을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해 기도하는 더 나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에 앞서서는 그가 만민으로부터 풍성한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었고 또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축복을 받고 있었고 또 아들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삭을 너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롯은 그 순간에도 소돔 땅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속에서 복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나은 삶입니까? 구원받고 건진받은 그 삶 속에 여전히 죄악의 그 유혹 속에서 거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기 속에서 건지셨습니까? 축복받을 평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 걸어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겨우 건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보다 하나님의 경고를 늘 주의하여서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잘했습니까? 잘한 거 없습니다. 회개할 일이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와서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성경에는 여호사밧이 어떤 회개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칭찬받은 부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자기는 또 선한 일들에 힘써 행하게 되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한 것, 잘못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고 반례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자신이 들은 책임과 격려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 그 칭찬을 가슴에 새기고 종교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이는 칭찬밖에 부족함이 없는 일이죠. 여러분 큰 위기는 사람의 멘탈을 크게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 세월호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았습니까? 큰 위기 후에는 오히려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바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큰 위기 후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여호사밧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금 바로 잡아서 이 선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사람의 중심을 잡고 영혼을 세우는 강력한 권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호사밧 왕이 비록 그 위기 속에서 건진받은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뭔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렸을 시기였지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여호사밧은 능력 있게 국가의 영적 사법적 개혁을 단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의 말씀은 흐트러진 우리의 영혼을 바로잡아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걸음마를 마친 어린아이가 공원에 나가면 막 뛰다가 넘어집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는 곧장 달려가서 이 손에 먼지를 털고 다시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손과 같습니다. 우리를 일으켜주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영혼의 자세를 바로잡아줍니다. 때로는 시기적절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책망의 말씀인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겨우 목숨 건져 살아왔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당신의 잘못을 책망을 할 때에 어쩌면 왕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좀 시기적절하지 못한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를 다시 바로 세워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6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개혁의 내용의 중심이 딱 드러나죠.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개혁해야 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의미가 잘 들어와요. 6절 보시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주로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이걸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반대 개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태도를 말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그래서 용기예요, 용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용기. 그래서 이 용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존경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적 신앙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사람들 위에 있는 그 용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담대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오는 겸손과 이 사람에 대하여서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가 다윗이죠.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키 크고 덩치가 산만한데 그 덩치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든지 칼로 해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늘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담대하고 겸손한 태도가 우리를 날마다 성숙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만만하게 여기거나 혹은 반대로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담대함과 겸손함의 그런 신앙 인격이 드러나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또 다른 죄악 속에서 우리는 또 건진받아야 될 위기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 세우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